우리 오늘 처음 교회처럼 하면 됩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목회자의 소망은요, 교회가 지속되어지고 또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어렵고 아프고 또 힘들고 약하고 찢어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못하겠지 그러는 이제 온갖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된다, 이런 대안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도 동일하죠. 교회와 담임 목회자의 그런 소망은 그렇게 지속 가능한 대안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곳이냐, 대단한 곳이냐 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우여곡절을 겪어도 교회는 생존합니다. 교회는 생존하는데 우리 교회가 생존할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또 이루어 가느냐, 거기에 생존하여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존재 목적을 잘 알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예배가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성경적인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게 증거되어지는 거. 오늘 6장 7절 사도행전 말씀 한 절 읽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처음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아주 명징하게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 본받아서 오늘날에 힘 있는 교회, 오늘날에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오늘날에 뭘 잘하는 교회, 그 교회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목회자는 또한 성도는 처음 교회,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세우셨던 그 교회가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 복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 가운데 처음 교회는 시작되어졌고, 그 처음 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기적, 그 은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러한 모든 간증과 열매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져요. 사도행전에 복음서의 제자였던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들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오면 사도가 되어집니다. 사도로 칭함을 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파리해지고, 여러분 힘이 없으면, 그런데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약하여도 희망이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 있고 그러한 붙잡음이 있으면, 그러면요 파리해지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힘의 가리 없이 나오셨다가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의 힘을 얻고 은혜가 쌓이고 감사의 감사가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종에게 먼 길을 1년 동안 내가 다녀올 테니까 1년의 시간 가운데에 이 말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100개를 어김없이 만들었는데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모양이 주인이 책망합니다. 첫 번째 편자대로 이렇게 말편자, 말발굽에 이렇게 말 신발 있잖아요. 그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는데 왜 모양이 다 다르느냐라고 책망하니까 이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100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거 보고 두 번째 거를 만들고, 두 번째 거를 보고 세 번째 거를 만들고, 그 49번째 거를 보고 앞에 만든 걸 보고
비스무리하게 50번째 거를 만들고 99번째 거를 보고 100번째 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양이 삐뚤빼뚤 다 틀린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주인이 첫 번째 편자 하나를 딱 주고 갔으면 요 1번대로 50번을 만들고 1번대로 99번을 만들고 1번을 보고 100번을 만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을 본받아가지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목회자가 평생 헌신하고 또 직분자들이 헌신하고 우리 목자 모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여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심, 중심, 전심, 진심, 일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초심은 첫 번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지속 가능하고 또한 오늘날에도 대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우신 그 첫 번째 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또 나눔과 섬김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그런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지며 또한 성전에서 모이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처음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아주 힘 있는 그러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불교도 유교도 그들이 죽은 뒤 수십 년, 적게는 많게는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그들의 고향 땅에서 시작되어졌어요. 고향 땅이 아무래도 공자를 더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부처도 마찬가지, 석가모니도 그 고향 땅 인도의 룸비니 그 지역에 이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겠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카가 마호메트의 무함마드의 고향입니다. 무함마드의 고향에서 이 이슬람교가 수백 년 지난 다음에 계속 변화되고 그 시대에 맞춰가지고 개정되어져 가지고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공자의 고향, 무함마드의 고향, 석가모니의 고향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만은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에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현장, 예루살렘의 현장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다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처단하시오 이랬던 성난 군중들이 있는 그 지역에 그 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안전뱅이를 치료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교회가 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교회가 좋더라 잘하더라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이게 삼박해 보이더라 신박해 보이더라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본받을 교회요, 모델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야, 요 교회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회를 본받아 따라서 만들면 다 이 형태가 다른 그런 편자, 말편자를 만든 것 같은 수고하고도 애쓰고도 고생하고도 헛고생 되는 거예요. 그걸 그따위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더라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 작은 수고를 하고 작은 헌신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를 세워가요. 초대교회와 같이 처음 교회와 같이 예배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제자 훈련을 하니까 우리 교회 3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처음 교회를 바라보며 세워오지 않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한 30년 지나가면 애들이 다 커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애를 낳고 여러분 그 가운데에 우리 애가 정말 믿음 가운데 자라나서 사명 감당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교회 이 모양 저 모양 부모님이 헌신하였던 그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없으면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합니까? 오늘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 아까 다 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질 때에 여러분 제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여러분 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교회의 5가지를 우리 교회는 붙잡고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참 보람되고 열매를 맺고 간증이 있고 이 새생주제마다 간증할 때 참 치료받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간증이 놀랍잖아요. 우리 초신자 원래 예수 처음 믿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이번 주간까지 다 같이 함께 일독을 같이 하고 목장에 소속되어져서 자신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고 공동체가 있으면요 내가 홀로 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가끔씩 홀로 되고 외롭고 가끔씩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아파도 공동체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애가 군에 가서도 애가 시집을 가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도 있지만 부모는요 항상 자식을 위하여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예배 가운데 빠질 때에도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야광봉 흔들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 부모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헛나가고 잘못된 길을 걸을지라도 부모는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출석하는 사람만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들, 우리 권사님 딸, 우리 집사님 아들, 딸 어린 시절에 교회 몇 년 다니고 그 이후에 대학교 가면서 교회 안 나오고 군대 가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아이들도 다 목장에 속해져 가지고 목장은 항상 그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늘도 기도받고 내일 이제 목사님 막막빨리 수술 받으러 갑니다. 오늘 또 아픈 가운데에 목사님 간절히 기도를 구합니다. 이런 성도도 우리 교회에 왜 없겠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매주간마다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기도해 주는 목사님이 계시고 공동체가 있고 그러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질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쫙 쥐어짜면 여러분 그 엑기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엑기스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5가지 사역이에요. 오늘 그 5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처음 교회처럼 하면 되는데 그 처음 교회가 하였던 5가지 사역이 예배 사역이에요. 예배의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병에서 나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오며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배가 투트랙으로 이루어져요. 바로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우리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 예배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기도 중심에 뜨거운 기도의 그러한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초대교회 하루에 3,000명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 좁디 좁은 성전 가운데 가능하였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 앞에 주랑을 따라 솔로몬의 행각이 쭉 이어져 있는데 성전에 들러서 기도하고 나오는 길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지치면 요한이 설교를 하고 지치면 타치를 해가지고 이제 야고보가 또 설교를 하고 그렇게 설교가 끊임없이 나오고
기도의 자리가 끊임없이 펼쳐지니까 이 3,000명, 5,000명, 수만 명의 성도들을 능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요, 예배 사역이 예배가 부응해야 하는 것이며, 언제 오더라도 매일 새벽마다 오면 우리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매일 교회에 오시면 우리 기도할 수 있고 중보기도 팀이 있고, 여러분 이 사역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사람에게 돈 빌려 달라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내 형편, 내 어려움 좀 이해해 달라고, 공감해 달라고 하면요, 사람은요, 여러분 좀 좋은 사람은 섬겨주지만 나쁜 사람은 약점 잡고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약점 잡히면 더 밟아버리는 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잘 왔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옵니다. 가무로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듯 여러분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우리의 헌 심장이 예술도의 새 심장 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뛰는 거,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을 섬기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전도하기 참 어렵겠다. 종갓집이고 무속에 그냥 이단의 사이비에 가속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치료하여 주셔서 저 사람 화는데 아픈데 의사가 안 된다. 여러분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안 된다라고 하여도 하나님 영혼의 의사시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 고백이 뭐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가장 끔찍한 지옥이지. 내가 아파도 약해도 찌부러져도, 내가 안 되고 못 되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업장, 가정,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서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우리 자녀는 망한 것 같아, 우리 아픈 사람은 못 고침받을 것 같아, 말로 다 쏟아내잖아요. 말로 다 쏟아버리고, 우리 목사님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자식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행각에 수도 없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와도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오면요, 평상시에는 10만 명인데 유월절 지키면 온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수용하는 능력이 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만들어진 지 몇 년도, 수년도 되지 않는, 며칠도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가운데 수천 명이 오는데도 예배가 다 수용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아야, 힘의 가리 없이 그냥 잔돈 가운데에 이거 계산하면서 자꾸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냐, 이익이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이라고 할 때 교회의 머리는요, 안산중앙교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고 오는 시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머리 대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마가의 다락방, 온전히 기도하기를 힘썼던 마가의 다락방이죠. 사도행전 2장에 1절부터 4절까지 마가 다락방 기도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 가운데 두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성전 중심으로, 솔로몬의 행각 중심으로 수백 명이 와도 수용하고 수천 명이 와도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만 명이 되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공간의 제한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의 그러한 아픔과 질병과 그러한 고통과 약함 가운데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 이 기도는요,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기통, 대부분 차량이 4기통 아닙니까? 1기통이, 한 기통이 말 200마리 정도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200마력이 되어지는, 4기통이면 한 800마리의 말이 끄는 그러한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 차 잘 아는 안수 집사님한테 여쭤보니까 6기통만 되어도 차가 얼마나 부드럽고 힘이 좋은지 너무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였던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헌신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봉사자가 되어지고, 이들이 목자가 되어지고, 이들이 직분자가 되어져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이,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와도 얼마든지 새가족 교육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키워내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직분자들, 교사들,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 120명 가까이 그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복음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성경대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한다면, 여러분 처음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역사가 그냥 책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과거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를 들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눈에 딱 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가지고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런가 보다, 오늘 목사님이 왜 이렇게 흥분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감정이 다 와, 저건 내 말씀이다, 우리 가정에 축복된 말씀이다, 내가 못 받아도 우리 자녀가 저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숨어서 도망가서, 원래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고 화장실 갔다 올게 막 이러면서 도망갔어요. 다들 380명이 도망가고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이 다 하나의 성령을 받고 어떻게 같은 성령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었느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20살에 사도행전 엄청, 사도행전 100번 넘게 읽었을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말씀이고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모습인데, 사도행전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교회를 앞으로 섬기고 세워야 될 목회자로서. 사도행전 수백 번 읽었단 말이죠. 사도행전 수백 번 읽으면서 보니까,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대요.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대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조소 키우면서, 물론 아버님이 키우시고 나는 키우는 거 구경하였지만 여러분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보니까 어른들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여러분 담배 태우시면 담배 탁 이렇게 털어가지고 버려도 불이 안 나요. 왜냐하면 발로 문대면 불이 안 나고요. 여러분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툴툴 털어버려도 불이 안 나요. 그런데 바람이 한번 불면요, 그러면요 그 불은 누구도 잡지 못하고 끄지 못하는 강력한 화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우리나라, 제가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격하는데, 늘 대포로 사격하는데 사격하고 나면 꼭 화재 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꼭 이렇게 뭐 방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사격하고 나면 뽕뽕 쏘다가 오발탄 갑자기 산속에 이렇게 나무 풀숲 있는 숲풀에 떨어지면 얼마든지 불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화재를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런 대화재, 시카고 대화재 뭐 이런 거는 인류가 근래에 겪었던 아주 끔찍한 재앙과 같은 일인데 못 꺼요. 헬기가 출동해도 못 꺼요. 누구만 끌 수 있느냐? 하나님만 끌 수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 오면 꺼져요. 비 오면.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데 못 꺼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보면요, 다들 그냥 졸다가 주무시다가, 저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열심히 항상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만은, 여러분 졸다가 갈 때의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방언이 터지고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에 불이 타오를 때도 많아요. 어떤 때냐?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다, 정말 내가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올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은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주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여가 되어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여가 되어지고 120명의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부흥이다라는 것이죠. 앞에 있는 여러분 예배 담당자가, 순서자가, 기도자가 아무 열정 없이, 은혜 없이, 감사와 감격, 하나님의 살아계심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성령의 그런 붙으심이, 성령의 그런 불붙으심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붙으심이 임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 인도하시고 예배를 담당하고 순서를 맡은 분들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대표하여서 기도하고 대표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은혜 없이, 감사 없이, 감격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처음 교회와 같이 할 때 제일 여러분 의미 있게 이 예배만 살아도 교회가 섭니다. 우리처럼 목장, 뭐 신앙전수 이런 거 다 좀 지지부진해도 우리는 다른 것도 이렇게 참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여러분 예배만 해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 은혜 가운데 내 마음에 충만함을 그렇게 공급받으면요 영혼이 살아요. 가정이 삽니다. 그런 분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살립니다. 직장 가서 직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를 쫙 잡아 이렇게 짜면, 여러분 행주를 짜면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짜내면 공동체의 부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그들이 모여서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였더라,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목장에 4가지 포도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또 떡을 떼며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교제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역이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려오는 말씀이 있고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흩어져서 섬기는 그러한 사역, 이 4가지 사역이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간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여러분 목장 나눔 질문을 드릴 때 그냥 허투루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4가지가 들어가게 말씀 나눔, 또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사역 섬김과 그리고 교제의 그러한 나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인 교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모였느냐? 왜 저렇게 힘을 썼느냐? 무엇을 위해 행하였느냐라고 할 때에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함께 모여 대그룹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공동체, 목장 모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의 가장 여러분 근본되어지는 말씀이죠. 교회의 구성원은 두세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목장에 한 명밖에 없어요. 두 명밖에 없어요. 부부가 되면 일단 두 명이잖아요. 자식이라도 한 명 같이 이렇게 모이고, 우리 목장 식구 한 명만 있더라도 그건 완벽한 교회예요. 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을 교회라고 합니다. 가족을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왜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느냐 할 때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앞에 구절이죠.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목장은 기도하는 공동체라야 돼요. 기도에 응답받으면, 기도에 우리의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장 식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장은 기도가 목적이에요. 목자님의 나눔은 감사 나눔도 하지만, 이제는 감사 나눔 10년 넘도록 하였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였던 것 나눔으로 좀 시작하자. 목자님, 목녀님의 나눔은 지난 주간에 제가 새벽 예배에 나가서 우리 목장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환우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면 은혜가 되시겠어요? 은혜 충만 만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전도하면 그것만큼 성도들에게 은혜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목자님이, 목녀님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왜 목자님이, 왜 직분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욕하고 비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 나라가 다시금 지속 가능한 교회, 또한 만세할 수 있는 교회, 대한 사람 대안으로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국격이 높아져야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데 힘을 얻고, 국격이 높아져야지 선교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경제 대국이 그냥 경제 대국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 5대양 6대 주관들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 드리지 않았던 땅에 예배 드리게 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증거되어지는 변역 사역,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져서 오늘 받은 말씀과 같이 제자의 수가 날로 날로 많아지고, 많은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 사역이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였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첫 번째 예배의 부흥, 두 번째 공동체의 부흥, 세 번째 변역 사역들의 부흥입니다. 그런 섬김의 부흥이죠. 구제하였고 섬겼고, 이런 모습들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집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고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사역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생명을 나누는 신앙전수입니다. 신앙전수의 그러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서만 있었지만, 다른 교회랑 다 똑같이 주일학교 부서만 있었지만, 이제는 다니엘 젠프를 통하여서 청소년 목장이, 이제까지 토요일 청소년 목장만 있었는데 새해부터는 주일 청소년 목장도 시작되어지고, 다니엘 멘토링 이렇게 참여하는 아이들이 주일 11시 예배 우리 장년들이랑, 9시에는 자기 부서들 예배 참석하고, 11시에는 다니엘 멘토링으로 우리 어른들과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간 변역 아닙니까? 정말 신앙 전수의 부흥을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멘토링으로 또 우리 여러분들만 풍성한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풍성한 삶, 청년들이 청소년들에게 이쁨이 따름이 되어져서 신앙을 전수해요. 그리고 새해부터는 우리 어린이 목자를 세워서 어린이에게까지, 여러분 영유치부에서 요즘에 자꾸 이렇게 컴플레인이 올라옵니다. 왜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안 해주는 거냐,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어린이 목자가 세워져야지 영유치부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전수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믿음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다니엘 전부에 그 자식들을 보내는 일이 흔하게 보여집니다. 흔하게 보여지고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자라가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자훈련이죠. 초대교회는 별다른 제자훈련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가정도 포기하고 특권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떤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것인지 교사를 보고 배우면 제일 좋은 겁니다. 부모를 보고 배우면 제일 좋은 겁니다. 직분자를 보고 성도들이 배울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며 보고 예수님의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보고 전도하게 하시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야당 의원 한 분이 자기가 전임 대통령 4년간 모셨대요. 4년간 이렇게 모시면서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나 이렇게 농민들이 참 큰 피해를 우리나라 농민들이 큰 피해를 겪는 그런 협정이 나라를 위하여서 체결되어져서 농민들이 엄청 이렇게 시위하고 데모하였던 일을 얘기하였거든요. 자기가 전임 대통령을 4년 모셨는데 이 농민들이 얼마나 서슬퍼러게 화가 나죠. 이 밥줄이 끊겼으니까 그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까. 근데 나라를 위하여서 체결하고 나서 농민들에게 그 다독거리려고 찾아갔을 때 계란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계란을 던지는데 경호원들이 타다닥 막았는데 그 대통령이 막지 말라고 계란이라도 내가 맞아 주어야 되겠다고 계란 맞아서 저들의 분이 풀린다면 내가 계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분이 엄청 우는 거예요. 그 전임 대통령이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국민을 사랑하시고 그분께 받았던 은혜 그분께 받았던 그러한 사랑에 100분지 1만이라도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100분지 1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우는데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 내용도 물론 감동적이긴 하였지만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생각되어지고 주님이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분은 단지 계란 맞아서 계란 줄줄 흐르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분 4년 딸랑 모셨는데도 그분 마음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오늘날 정치인이 100분지 1만이라도 좀 따랐으면 좋겠다.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지금 계란 정도 맞고 계란 국물 정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에 여러분 머리를 쓰시고 계란물 정도가 아니에요. 계란물 정도가. 예수님은 여러분 온갖 물을 쏟으시고 온갖 피를 쏟으시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만 그냥 3번 사줘도 밥 3번 얻어 먹으면 그래도 한 번은 대접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냥 대접받으면 그냥 입 싹 닫고 계속 그냥 얻어먹는 사람 되지 말라고 애들한테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님이든 어떤 부모님이든 여러분 저도 한 번 대접받으면 저도 한 번 대접받으려고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 수련회 가운데 열심히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섬기고 앞자리에 편안하게 그래도 앉혀주시고 여러분 목사님은 면제입니다. 목사님은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그냥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고 그렇게 계실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라도 섬길 수 있는 섬기고 또 찬조도 하고 협력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100번째 편자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첫 번째 편자대로 50번째 교회, 100번째 교회, 1000번째 교회,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00번째 교회라면 1000번째 교회일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 가능한 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9번째 교회 따라 100번째 교회 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교회, 처음 교회를 교회는 따라야 합니다. 성도들은 처음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공동체를 세우고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웠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번역자로서 이 땅 가운데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우리나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맡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안할 때에 하나님 은혜로 평안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 내 곁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저 어려움 당한 약한 사람 곁에 기도해 줘라, 손잡아 줘라, 밥 한번 사줘라,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고마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전임 정치인의 그러한 작은 그러한 섬김 가운데 희생 가운데서도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은혜와 사랑 감격하고 감동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한량없는 그러한 사랑 가운데 내 영혼이 반응하여져서 내 마음이 반응하여져서 내 양심이 반응하여져서 나라를 위하여서 100만 원, 500만 원 커피숍에 갖다 맡기면서 누구든지 커피 받아가십시오. 누구든지 야광봉 받아가십시오. 핫팩을 수백 개를 준비해 와서 우리 젊은 아이들 손 시릴 텐데 이 핫팩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교회에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진 우리 교회에 우리 섬김과 나눔과 또한 기도가 우리 약자들을 돌보고 환우들을 돌보고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분들,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